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침묵과 엔돌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침묵과 엔돌 사이에서는 나는. 네, 하나님의 침묵. 오늘 사무엘이 죽은 사건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3절만 보면 사울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을 이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자신의 과오를 늦추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하나의 징표일 수가 있죠.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데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위세가 사울왕 보기에는 대단했던 겁니다. 그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미 어린 소년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거머쥐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 어때요?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오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시각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렸다. 그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라는 내용은 뒤에 가면 결론이 나오죠. 어쩌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3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다시금 어때요? 7절에 가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 이제 왕복을 갈아입고 왕이 아닌 채하고 두 사람과 함께 그 엔돌의 여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신접한 여인에게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사울한테 말하기를 이보시오, 요 근자에 사울왕이 행한 일을 당신은 모리오.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와 나를 죽게 하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너는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통해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자 그때서 이 엔돌의 여인이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야, 맞다. 사무엘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는 것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하는 내용들이 15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불러냈느냐라고 했더니 앞에 기록한 것처럼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네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네 나라를 떼어 주셨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과연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다시 오도록 하실 수가 있을까?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사무엘이 어떻게 올 수 있나?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방법으로 사무엘을 올라오게 했다라는 견해가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이것은 사탄을 가장해서 사탄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다 모두가 일견 타당성이 다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견해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무엘을 불려 올렸다라는 것은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사울 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견했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방법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 이처럼 비록 죽은 자였지만 그를 불러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신명기 18장 12절 10절에 12절 사이에 보면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결코 너희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불러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라도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올려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사매를 가장한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가라고 또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이로든 사탄을 통해서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울을 깨우쳐 주시게 하여서 이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등장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엔돌 사이에서 나는 그랬죠. 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사울이 취해야 할 그런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회개의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부르심이란 얘기죠. 내가 이런 모양으로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저런 모양으로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악은 없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 이전에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소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도록 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주전 700년 경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를 촉구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둘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엔도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엔도리란 의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아인과 도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인이라는 것은 눈, 샘물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도르라는 것은 거주하다, 회전하다, 주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돌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주거하는 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장수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엔돌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엔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이나 점쟁이나 신잡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영적인 통로를 찾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어때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엔도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엔도를 찾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경고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 네 가지 포. 그래서 네 가지 기도, 기자가 들어간 것이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의 폭격으로 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술가와 예언가를 찾아다녔지만 당시에 국왕이었던 조지 6세와 많은 성도들이 전국적인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결국 영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엔돌의 무당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최종 병기요, 최종의 계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죽은 자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중보자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를 외치시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지만 그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그 외침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주님의 침묵과 외침이 적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때로는 내가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의 유혹 속에 엔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의 침묵이 혹여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는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울처럼 두려움에 쫓겨서 그야말로 세상의 편법과 거짓 위로라는 엔도르의 연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사무엘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침묵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또 덧입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